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환난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며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 9장에서 말씀하시는 70주 예언에서 이사야가 말한 처녀에게서 잉태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말한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도 62일에를 깨닫지 못했으며 마지막 1일에 대한 예언이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는 침례 요한이 외치는 강야의 소리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바로 다니엘 9장 26절의 메시아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 못함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떠나시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날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은 하나 역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꾸짖음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환난의 징조들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데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니다. 내 때는 안 오고 자식들 세대에 예수님이 오신다. 아직 예수님 재림하시려면 멀었다는 깊은 잠에 빠진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깨어나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으며 은혜의 시기가 빠르게 지나가고 예언이 신속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환난의 징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환난의 징조에 대해 종교적, 건강적, 환경적, 사회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영적인 측면까지 모두 7가지 측면에서 환난의 징조를 살펴볼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1부에서 종교적, 건강적, 환경적 측면을, 2부에서는 사회도덕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3부에서 경제적, 영적인 측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들과 난리들과 처처액 지진과 기근,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간헐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나 예언된 모든 징조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았었죠. 그러나 지금 세상의 정세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징조들이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환난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징조들의 비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기별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징조들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예루살렘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멸망당하기 전에는 그럼 어떤 징조와 기사들이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110여 년 전에 기록된 각 시대 대쟁투에 있는 글입니다. 재난과 멸망의 전조가 되는 징조와 기사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로는 이상한 빛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이 나타났고, 세 번째로는 밤에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렸고, 네 번째로는 땅이 진동하였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는 군중의 외침이 들렸고, 여섯 번째로는 철빗장으로 굳게 닫힌 동문의 문짝이 아무런 인적도 없이 밤중에 열렸고, 일곱 번째는 7년 동안 예루살렘의 시가로 오르내리며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고에 주의를 기울인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예루살렘 멸망 때만 있었을까요?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34년 전에 기록된 부조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산으로 도망가라는 동일한 경고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들은 소유물의 어느 것이라도 지키려고 머무르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망해야 하였다. 노아의 날에도 롯의 때에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하였으며, 역시 말세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널리 퍼진 제약에서 떠나라고 명하신 경고의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이 필요하겠죠. 오늘 주제가 환난의 징조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역사의 선상에서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고의 음성으로 환난의 징조를 보여주시는지 먼저 종교적 측면에서의 환난의 징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이 주도하는 종교 대통합입니다. 교황은 가톨릭 교도들과 복음주의 신자들이 화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기사이며, 교황은 신학적 논쟁은 종교 대통합적인 중요성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가톨릭이 종교회와의 종교연합을 촉구하는 기사입니다. 교황 자신과 이름이 같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통해 가톨릭과 종교의 지도자들의 사명에 대한 헌신과 가난한 이들의 에큐메니즘 통해 연합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는 기사입니다.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의 연합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세워진 아브라함 가족의 집이죠. 성당은 해가 뜨는 동쪽으로, 모스크는 메카 방향으로, 유대회당은 예루살렘 쪽을 향하도록 했고, 화합과 평등의 의미로 각 예배시설은 모두 같은 높이로 설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신을 믿으라, 정원에서 하나가 되자. 종교 대통합이 각 교파들에서 거부감 없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Pope Francis is coming under fire for bringing so-called pagan idols into the Vatican. Yes, well, several years ago, Pope Francis issued a document called Laudato Si, and it's about the environment and preserving the environment, and it sort of led up to this meeting in Rome of the Pope and bishops and cardinals that he selected called the Amazon Synod, and it was studying pastoral issues in the Amazonian region in South America. But it became kind of a scandalous situation because these statues, these idols, were brought in for liturgical worship. It all began on the opening ceremonies in the Vatican Gardens, where they had a female shaman, and they brought in two of these statues, and they had everyone bowing down to them while the Pope sat on the side. And the media all over the world and Catholics everywhere who watched the opening ceremony thought, this is very odd. It looks like idolatry. It looks like a golden calf situation. And then throughout the remaining 2 to 3 weeks, these idols were placed in St. Peter's, by the altar of St. Peter's, and in a church called Santa Maria Traspontina, which is very near the Vatican. 이 영상은 가톨릭과 샤머니즘과의 연합입니다. 샤머니즘의 우상이 2-3주간 바티칸의 제단과 성당에 배치되었다고 하죠. 죽은 자의 예배와 죽은 자와 교통하는 채 하는 것으로 구성된 고대 우상 숭배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마귀의 예배라고 선언하였죠. 결국 마귀 루시프를 숭배한 것이므로 가톨릭과 모든 이방 종교의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가톨릭 교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가톨릭 루터교, 감리교, 교회 일치 공동선언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에는 의와 교리 논쟁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함께 선행을 실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입장과 개인의 신앙만으로 구원된다는 루터교의 교리가 충돌하면서 빚어진 것이다. 구원의 문제를 놓고 16세기 초 벌어진 이 논쟁은 기독교가 가톨릭과 루터교로 분열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가 1999년 선행의 실천과 개인의 신앙을 조화시킨 공동합의에 도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의와 교리란 칭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톨릭과 개신교와의 타협이 아니라 개신교가 가톨릭에게 일방적으로 굴복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머니 엄니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타협은 양자의 양보이지만 가톨릭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셈페르 이뎀, 가톨릭을 표현하는 두 라틴어 단어로서 가톨릭은 언제나 동일하며 절대로 그 교리를 바꾼 적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셈페르 이뎀이죠. 단지 많은 나라들에서 각각 다른 스타일로 겉모습만 카멜레온처럼 변장을 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는지요? 들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믿음의 조항, 또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믿음의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칭의에 대한 교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의 기본 신조였으며 칭의가 잘못되면 성화도 무너지고 구원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초요, 기둥이죠. 가톨릭과 루터교와 감리교가 칭의 교리에 공동 서명했다는 것은 개신교가 더 이상 종교개혁의 의지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목숨을 다해 이뤄놓은 신앙을 그들의 후세들이 스스로 엄녀 바벨론인 가톨릭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은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의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한 선행의 기준을 정할 수 있나요? 어리석은 것이죠.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틱골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는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정언에 기록된 글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고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칭의인 것이죠. 그럼 이 종교 통합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그녀의 이마 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의 성취가 지금 종교통합의 연합을 촉구하는 가톨릭이 주도하는 종교통합의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통합을 통해서 엄녀인 가톨릭과 모든 바벨론 종교 세력들인 땅의 창녀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큰 바벨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 지구에서 벌어진 마지막 대쟁투를 위해 사단은 그의 세력들을 범세계적인 체제로 결속하려는 것이고 예수님은 당신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과 증거를 가진 자들을 진리를 통해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묻은 깃발 아래 설 것인가? 누가 사단의 검은 깃발 아래 설 것인가? 오늘날 너희 선길자를 택하라고 말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건강적 측면에서의 환란의 징조를 보겠습니다. 프란시스 교황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기사입니다. 백신이란 말을 약물로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란시스코 교황 승인된 코로나19 약물 맞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며 그것을 사랑의 행위라고 부른다. 교황은 북미와 남미 전역의 주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약물을 맞으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하는 기사입니다. 종교 통합을 촉구하고 지금은 접종을 촉구하는 교황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기사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
약물 접종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무너진 약물 내러티브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약물의 안전성, 또 감염 예방, 집단 면역 이러한 것들이 무너졌다는 거겠죠. 팬데믹의 주역 중 한 명이 앤서니님은 말하기를 임상시험에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임상시험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하버드와 존슨홉킨스 대학 과학자들이 실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약물이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최대 98배나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실려 있네요. 다음은 영국 국가통계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영국이 코로나 약물 접종 후 60일 이내에 접종자들 246명 중 1명꼴로 사망이라는 기사입니다. 코로나로 죽은 자들보다 코로나가 아닌 사망자가 더 많다는 통계입니다.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는 것이죠. 다음은 영국 국가통계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10명 중 9명이 완전 약물 접종을 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완전 접종은 3차 부스터샷까지 모두 접종을 했다는 것이죠. 미접종자보다 접종을 한 사람들의 사망자 수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꼭 읽어야 하는 각 시대 대쟁투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정하지만 질병과 고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게 한다. 의료봉사 책에는 약품 실험은 매우 비싼 사업이다. 자주 두뇌와 혀가 마비돼 희생자들은 부자연스러운 사망을 당했다. 사용 후 부작용을 남기는 것은 그 무엇도 인체 기관 속에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의약품은 거대한 사업이죠. 그런데 부작용을 남기는 것은 투여하지 말라고 하네요. 다음은 치명적인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호주인들, 작년에 17% 급등. 전문가들이 무서운 증가에 관한 이유 제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과 심장에 대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호주인이 치명적인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있다. 호주인들이 혈혈성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보통의 해보다 17%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는데 의사들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존의 위험 요인이 증가했으며 일부 사람들은 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된 후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졌다고 말해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심혈관 문제 사이의 연관성 찾기 위해 멀리 내다볼 필요 없어 한 연구에서 팬데믹 이후 입원이 급증했다는 사실 발견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호주 의학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심근염, 심낭염, 폐색전증, 심장마비, 뇌졸중을 가진 사람들의 입원이 코로나 이후 훨씬 더 빈번함을 발견했다는 기사입니다. 부작용이 이 정도면 접종을 금지시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작용이 사망자 급증, 심장병, 심근염, 심낭염, 심장마비, 뇌졸중.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부작용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월경장애, 아나팔락시스 쇼크, 갈랭발해 증후군, 탈모, 두통, 발열, 통증, 구토 등 많은 사례가 기사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1912년에 작성된 가려 뽑은 기비라는 책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신체 조직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약물을 계속해서 의지하므로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그 생명을 파괴시킬 것인가? 그리스도의 치료제들은 신체 조직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인체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고장나게 하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치들을 파괴시키는 요소들을 인체 내에 투입시키도록 유혹하고 있다. 병자에게 투여한 약물들은 건강을 회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할 뿐이다. 약물들은 결코 병을 치유하지 못한다. 그 대신에 약물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수확을 거두게 될 씨앗들을 신체 조직 안에 넣어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상을 입거나
사고 시에 병원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를 약물에 계속해서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고장나게 하고 파괴시키려고 약물을 투입시키려고 유혹하기 때문인 것이죠. 길라앗의 의사이시고 길라앗의 유황 되시는 주님께서 환자를 치료하신 방법을 연구해 보면 자연적인 치료 방법이었어요. 진흙과 물, 말씀과 무화과, 포도즙 등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 치유법들이죠. 자, 이분 2022년 봄에는 코로나 팬데믹 통제를 잘할 수 있길 바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빌 회장님도 2022년에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는 2015년 테드 강연에서 팬데믹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 찾아보면 볼 수 있어요. 존스 홉킨스 보건안전센터, 세계경제포럼,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팬데믹 훈련 및 라이브 스트림 주최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는 것이죠. 존스 홉킨스 보건안전센터가 세계경제포럼 및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함께 2019년 10월 18일에 뉴욕에서 멀티미디어 글로벌 팬데믹 훈련인 이벤트 201을 주최한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벤트 201은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전에 이미 가상훈련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언가일까요? 아니면 계획한 걸까요? 다음은 팬데믹을 통해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기사입니다. 라마포사 WHO 글로벌 팬데믹 조약 긴급 요청이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제조약으로 선전되고 있는 이 조약은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권한 포함, 다른 국가들이 우려할 수 있는 보건 비상사태가 있다고 의심되는 국가들 문제,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WHO에게 부여한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새로운 국제 팬데믹 조약이 승인되었죠. 다음 영상에서 국제적 팬데믹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moving forward to revis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Some member states are expressing concern over provisions of the zero draft WHO Convention Agreement. Critics say the proposed agreement would give the WHO authority over health care, trade, and other aspects of our lives. Signatories must recognize, quote, the central role of the WHO as a directing and coordinating authority on international health work. What do you believe that means? Well, it means that the WHO is able to call the shots if there's any health emergency or potential health emergency anywhere in the world, and the language that says that they have to have the permission of the country is stricken so that they can do it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untry. And it's not only about human health. They have something called One Health, which means that they can do it on behalf of human health, animal health, plant health, the environment. They can use any reason that they want to be able to come in and basically run the show in terms of addressing that health issue. And I've read the zero draft proposal. It gives the WHO authority over the global supply chain, trade, commerce, through establishment of the WHO Global Pandemic Supply Chain and Logistics Network. WHO Director General Tedros would lead that effort. So this pandemic treaty gives the WH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power to declare and manage global pandemic emergencies. Now, this would mean that they could mandate lockdowns, vaccine mandates, vaccine supplies and distribution, and monitoring and surveillance of populations. 영상에서는 WHO가 글로벌 공급망, 무역, 상업, 또 약물 공급 및 배급, 접종 의무화, 또 봉쇄령 선포 및 관리 권한, 대중을 모니터링 감시까지 국가의 허락 없이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194개국의 국가들이 의료 시스템의 궁극적인 통제권을 WHO에게 넘겨주는
그야말로 국가들 위에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봉쇄령으로 얻고자 한 수확물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짐승의 오른팔인 거짓이라 불리는 과학을 이용해 절대적 권력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매매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직이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있을까요? 세상에게 계속해서 종교 통합을 촉구하고 접종을 촉구하고 자신의 사상을 세뇌하려고 하는 바티칸의 음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음은 빌 회장님의 기사입니다. 다음 팬데믹 막으려면 세계적 의료조직 만들어야 한다는 기사 제목입니다.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 세계적인 조직 글로벌 전염병 대응 동원팀 GRM 결성을 꼽는다. 그는 아웃브레이크, 특정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질병이 급증하는 것을 감지하고 대응해 팬데믹 발생을 막을 만한 규모와 활동 범위, 자원과 권한을 지닌 조직이 없다며 세계보건기구 WHO의 관리를 받는 GRM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변종이 출현할 수도 있다며 위험한 바이러스가 진화할 때를 대비해 우리를 보호해줄 새롭고 개선된 도구를 만드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한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국제적 팬데믹 조약으로 권력을 부여받았으니 행동을 실행할 강제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죠. 다음 팬데믹도 이미 예견했습니다. 다음 글들은 질병이 만연할 때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폭풍의 시대가 놓여 있다. 우리는 죄로 병든 영혼들로 가득한 세상에 전해야 할 치유의 기별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자. 동물들이 병들어 있다. 그들의 고기를 먹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직과 피 속에 질병의 씨를 심는다. 그 다음에 환경이 변화되어 말라리아 유행에 접하게 되며 보다 예민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인다. 또한 우리가 유행성 및 전염성 질병에 접하게 되면 조직은 그 질병을 저항할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된다. 병든 고기는 질병의 씨를 심게 되므로 전염성 질병이 이르러 올 때 우리 몸이 취약하기에 저항할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사람들은 혈액병균과 암 종균이 가득 찬 고기를 항상 먹고 있다. 혈액, 암, 기타 치명적인 질병들이 이렇게 전염된다. 라는 기록입니다. 우리들의 지성, 의지, 감정을 말씀에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절제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40년간 내려주신 음식이 만나였죠. 그들의 육체적 건강과 아름다운 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0년간 만나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하늘 가나안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채소와 과실과 곡식들이 우리의 식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약간의 고기도 우리의 위장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육식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기록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150여 년 전에 이미 이러한 때를 경고해 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건강기별이, 치유의 기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에 따른다면 창거라는 전염병에서 우리는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 통합을 위한 연합을 촉구하는 교황의 목소리, 약물 접종이 사랑의 행위라며 접종을 촉구하는 교황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음은 환경적 측면에서의 한란의 징조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프란시스코 교황 기후변화와 관련된 세계적인 문제들은 글로벌 협력을 요구한다고 태평양 제도의 국가 정상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파괴를 초래한 원인들에 대해 슬프게도 그 원인들 중 상당수는 자연 및 인적 자원을 착취하는 특정 방식과 관련된 건시안적 인간 활동에 기인된 것이라는 기사 내용이 나와 있네요. 다음 기사는 프란시스코 교황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인류의 고상한 목표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고 말하며 교황은 2015년 찬미 받으소서라는 해칙을 인용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생태적 전환, 그렛 리셋을 말하는 것일까요? 찬미 받으소서라는 교황의 책은 기후 해칙을 이용해 2030 어젠다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죠.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Rinnovo allora il mio appello. Prendiamoci cura della nostra madre terra. Vinciamo la tentazione dell'egoismo che ci rende predatori delle risorse. Coltiviamo il rispetto per i doni della terra, della creazione. Inauguriamo uno stile di vita e una società finalmente 어머니 지구를 살리자는 교황의 호소의 목소리입니다. 어머니 지구, 여신 지구, 자연 숭배 사상, 즉 가이아 숭배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유엔 기후회담 COP27에 대한 기사입니다. COP란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로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이 기사는 2022년 11월에 개최된 COP27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바티칸 유엔 기후회담에서 새로운 지위 행사할 것으로 보이다 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내용을 읽어보면 연설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공식 당사국인 교황청의 첫 번째 연설, 바티칸 관계자들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것 이상으로 25년 이상 진행되어 온 긴장되고 격정적인 기후협상에서 교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교회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하나 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도록 도울 것이며 모범 사례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협상의 절실히 필요한 강력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영적인 기초 장려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바티칸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른 국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회를 기준으로 표지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태양 형제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므로 우리는 다시 희망적일 수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바티칸은 25년 이상 기후변화를 진행해왔고 세상은 가톨릭 교회가 표준이라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구에 이어서 태양 형제라고 사용되는 단어들이 이 체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 주신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시는 이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욥에게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받자 그는 얼마나 신속하게 양무리와 가축들, 종들과 가옥들과 자녀들을 휩쓸어 버리고 순식간에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였는가.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해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썰어버리므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동을 공중에 뿌리므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사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 지진, 해일, 우박, 화재, 재난, 바람, 풍랑, 그리고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리는 컴트레일까지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1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욥기 1장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식 사고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기록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읽어야겠습니다. 욥기 1장 16절 19절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버렸고 큰 바람이 와서 집이 무너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의 시대에 기후재난이 있었나요? 기후변화가 있었나요? 예, 있었죠. 누가 일으킨 거죠? 사단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불과 큰 바람으로 일으켰다고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바다와 땅에 재난을 가져와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의 운명을 봉인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속되고 헛된 말장난,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이 세상을 기만하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바티칸의 음성이 확연히 다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스라엘의 기후운동가가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가 성경에서 십계명 깨뜨린 것 본떠 기후위기에 대한 무활동을 반대하는 상징으로 기후변화 10가지 원칙을 나타내는 태블릿을 깨뜨렸다는 기사가 실렸고 이 10가지 원칙은 세계 종교적 지도자들이 함께 만든 것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COP27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기후 해결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홍보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는 우리의 탄소 배출의 제를 위하여 10+1 기후 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탄소 배출의 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당신께로 나오라고 하시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탄소 배출의 죄를 회개하라고 11가지 기후 계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쾌적하게 가꾸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죠. 이산화탄소는 인간이 숨을 들이마실 때 550ml의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그 중에 115ml는 산소이고 내쉴 때는 한숨의 3에서 5% 정도, 약 4분의 1 정도의 산소는 이산화탄소가 된다고 합니다. 즉 27ml의 이산화탄소가 숨을 내쉴 때 배출된다고 하죠. 인간이 뿜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 무엇입니까? 나무들이죠. 이산화탄소 줄이려고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하나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데 더 많은 탄소 배출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합니다. 사실 탄소 제로는 인간이 더 이상 숨쉬기를 멈춰야 한다는 발상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지혜로 놀랍게 설계하신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7제나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다음 기사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더 가디언의 기사입니다. 느린 일요일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배출되어 재앙적인 격변 가져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일요일을 가이아의 날, 지구의 날로 복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기후위기를 이용해서 이루고자 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이아의 날, 지구의 날. 교황은 어머니 지구를 얘기했고 자 다음 기사는 교황, 환경, 그리고 일요일 법령의 제목이라는 기사입니다. 수년간 바티칸은 교황의 찬미받으소서 메시지를 홍보해 왔습니다. 바티칸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계획은 숫자 7의 성경적 중요성 때문에 7년으로 계획했고 첫 번째 해는 계획을 세우는 해요. 그 다음으로 5년간의 환경활동을 진행하고
마지막 7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안식년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면 2021년 4월 11일자 가톨릭 신문에 보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해칙에 의하면 첫 번째 계획을 세우는 해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이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는 마지막 7째 해 2027년으로 그 해가 안식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안식년이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 이래로 없던 환난과 고난이 이르러 오지 않을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획은 가톨릭 교회와 단체에서 시작하여 다른 교회와 단체를 끌어들여 궁극적으로 전 세계 포함시키는 것. 계획의 필수 요소는 주 1일 휴식일, 교황의 해칙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요일을 매주 휴식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사입니다. 기후변화를 이용해서 필연적으로 성취해야 할 의제가 바로 일요일을 매주 휴식일로 지정하는 것이고 전 세계를 기후변화 해칙에 포함시키려는 것을 기사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글입니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자, 일요일 준수 강요를 기후 재난을 이용해서 세우려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 많은 재난을 일으키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110여 년 전에 기록된 글에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에는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연합의 촉구, 약물 접종의 촉구, 기후 위기를 위한 연합 촉구, 1월 휴식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 세상은 교황이 촉구하는 음성을 따라 충성스럽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7년에 기록한 사인즈의 글입니다.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아무런 거룩성이 없고 보통의 날인 주일 중 첫째 날이 바벨론의 우상처럼 세워질 것이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이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창조의 기념일로 세상에 주신 날은 별반 중요하지 않은 날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이 거짓 안식일의 경배를 강요하는 법령이 온 세상에 다 보고될 것이다. 사단의 계획이 적혀 있죠. 하나님이 창조의 기념일로 세상에 주신 7째 날 안식일을 짓밟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중요한 날로 우상처럼 세우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후재난을 통해서 이루려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127년 전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말한 일들이 사실로 경험되어지고 성취함을 통해 검증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110여 년 전에 쓰여진 글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는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올 것을 예언했으나 예레미야 28장 9절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이 차기 전에 여고니아 왕과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이 돌아온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에 대해 그 대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그 대언자가 알려지며 진실로 주께서 그를 보내셨음이 알려지리라고 말한 성경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죠. 그래서 엘렌 하이트는 마지막 시대에 모세와 침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로 주의 재림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임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 대언자의 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죠. 1890년에 기록된 리뷰의 글입니다. 입법부가 주의 중 첫날을 높이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으로 안식일을 대체시킬 때 사단의 책략은 완성되는 것이다. 사단의 책략이 주의 중 첫날인 일요일을 높이는 법률을 제정할 때 완성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은 일요일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이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는 성경보다 높으며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천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제7일 안식일 준수해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쉬도록 바꾸어 놓았다. 그러므로 개신교회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천주교회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보이는 표가 된다라고 가톨릭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대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가톨릭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인 것입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주 교황에게 경배하고 충성하는 표인 것입니다. 결국 창조주를 대적하는 루시퍼를 경배하는 것이죠. 이렇게 천주교에서 직접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모든 인류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미혹에서 기만에서 깨어나야겠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주장하였고 가톨릭에서도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정의하나 종교개혁자들인 루터나 칼빈, 틴델, 웨슬리 등은 모두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저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을 지키며 기억하라. 그러므로 모든 인간과 자연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에 주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나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을 지키며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라는 기록입니다. 이 성경 기록은 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을 지키며 기억하라.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1898년도에 기록한 편지 글입니다. 요한은 주의 중 첫날을 지킴으로써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한 백성을 보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이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라고 말합니다. CBDC나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마이크로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라고 1898년도에 기록된 글입니다. 1900년도에 기록된 원고에 있는 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해졌는데 이 기별은 사람들에게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말라고 하는 기별이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 내린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함에 있어서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짐승이 촉구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도 옹호하고 있습니까? 짐승이 내린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예언의 신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라는 성경 기록입니다. 짐승의 표인 일요일을 지키며 짐승의 생각을 옹호하고 짐승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기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영적인 경배는 아니지만 짐승과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겠죠. 짐승의 사상을 옹호하여 짐승의 권위에 복종하고 일요일을 경배일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밤낮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불과 유황으로 소멸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됨을 계시록 14장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분의 법에 따라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인이 처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 기별은 온 인류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별인 것입니다. 이 기별은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을 하도록 온 인류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중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언짢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개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바벨론 체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징조를 통해 정보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깊이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라는 베드로의 음성으로 환난의 징조 1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